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옛날 오랜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을 했는데 문제는 마음뿐이었고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고 지냅니다. 전문 용어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지냅니다. 이제 갑돌이도 화가 나서 홧김에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습니다. 갑돌이 마음에는 갑순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민망합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성동본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 그런 척하니까, 모른 척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안 쉬워요. 표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기대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깨어지는 걸까요? 서로가 기대하는 그 사랑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할수록 더 오해와 상처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그 부부관계의 아픔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해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묘약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까지 너무도 잘 아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은 철저하게 공동체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 심리 전문가 리차드 쿠클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기능을 밝혀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 기능이에요. 사랑은 사람과 사람을 관계로 엮어줍니다. 정서적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있어요. 참 사랑을 하면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상대와 유대 관계를 맺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이 사랑은 가족을 연결해주고요, 이웃을 연결하고 남자와 여자를 연결해주면서 서로를 가깝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 기능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억압과 폭력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해 줍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개선 기능이에요. 발전 기능이에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치료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몸의 신경화학적인 반응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또 진심 어린 그 포옹과 함께 울어주는 그 공감 속에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치료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기쁨 기능입니다. 참 사랑은요, 몸속에 엔돌핀이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잖아요. 늘 웃고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재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는 삶의 깊은 의미와 또 참된 만족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의 기능들로 인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정이 살고 사랑하면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능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요, 13장, 오늘 본문의 13장 바로 앞에 12장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4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장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14장은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사랑장을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사랑장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을 더 큰 은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은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은사를 내가 안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안 주셨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결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본분입니다. 그러면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 13장의 사랑장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사를 구하고 또한 받은 은사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사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 무례하게 무시하면서 대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 시기와 질투를 내뿜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은사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공동체를 연결해주고 보호해주고 개선해주고 치료해주면서 기쁨을 선사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들어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가정 천국이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회복되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묘약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도 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 이건 바로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각오로 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떠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모든 방언, 모든 믿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이 없어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대단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매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사랑이 없으면 이 설교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정신을 확 깨게 합니다. 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 수고와 헌신, 눈물, 이 모든 것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충성이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15가지의 동사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입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돼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을 강조하기 위해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죠. 다 오래 참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참음으로 이 말씀이 7절까지 말씀이 정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인간관계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물이나 상황에 관련된 단어는 히포메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상황들을 참아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 대해 참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 마크로디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줄 때에 그때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가지지 않고 끝까지 그 악과 손해를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크나큰 아픔이에요. 오래 참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고 해서 긴 고통으로 번역합니다. 오래 참으면 기나긴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할 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참아내기 힘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다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화가 난다고 해서 오래 참지 않고 바로 화를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끝까지 복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아픔은요, 오래 참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지는 것을 아주 수치로 여기고 또 자존심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내게 고통을 주면 대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관계에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혀있는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당연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분노의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 분노를 참아내면, 다른 사람에게 맞대응하는 것을 참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의 불길은 사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좀 마음이 억울하고 분통이 좀 터진다 할지라도, 너무 진저리 칠 만큼 막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는 그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성숙하고 서로 치료해주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나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막 성질대로 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래오래 참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힘들지만 참아야지. 이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본문에서 성경은 사랑은 영원히 참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지 영원히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참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 터트려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면 반드시 고통이 지나가고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을 통해 사람들은 당신이 옳았습니다. 오래 참는 당신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고요,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는요, 오래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오래 참음은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견뎌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을 나약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바로바로 내뿜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참아주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내면이 강한 사람이죠.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그 이상으로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래전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왔던 그러한 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가정의 구조 속에서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부장 속에서 그 남편과 아버지의 그 폭압과 그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래 참아주고, 참아줄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지켜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오늘 왜 이혼율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참는 거예요. 이제 맞받아치는 거죠. 맞받아치면 마음은 시원할 수는 있지만,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기 어려운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다 그냥 까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앞에는 참으십시오. 우리가 이게 거꾸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고 사람들 앞에 막 내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관계에, 공동체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쏟아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막 저 사람들 멸하게 해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이러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서로 보호해 주고요, 또 치료해 주면서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하며만 나오죠.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성냄, 이런 단어들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핵심 문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에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의할 때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집요하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편한 것, 자기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 그런 걸 꼭 붙들고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이에요. 결혼 생활하면서 참 수도 없이 되뇌이는 그 말이 이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왜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서로 당기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통해 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든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기가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지. 고린도 교회가 왜 깨졌습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방언한다라는 거예요. 내 방언이 다른 사람의 방언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언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 만족일 뿐이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틀린 말, 옳지 못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옳은 말은 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섬기며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특징의 진리 속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먼저 보면요,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지 불의를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즐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털어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슴에 품고만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점과 그 허물을 들춰내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품을 수 있는 마음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은 단지 험담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악한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우연찮게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건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진리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진리와 함께해야 그 사랑이 순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찰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용량이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의 깊은 강에 뛰어드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서로를 바라봐 주십시오. 서로를 믿어주시고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어떠한 관계이든 믿고 바라봐 주는 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바라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고 보호하고 개선하고 치료함으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한숨을 푹푹 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답답함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김 목사가 이런 걸 잘해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너무 곤혹스러워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저를 너무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저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 참는다. 정말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참고만 지낼 수 있냐? 어떻게 왜 나만 당하며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뭐 좀 살아가다 보면 좀 쉬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듯이 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힘드니까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텐션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녹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담금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비로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중심성을 버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늘 접속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해 함께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와 이 사랑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실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를 갈망하면서 본문의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오래 참습니다. 누구누구는 온유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김성현은 오래 참습니다. 김성현은 온유합니다. 김성현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김성현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김성현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김성현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김성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김성현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김성현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김성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김성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김성현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결하고 보호하고 개선하고 치료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사랑 없는